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문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도 맞바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몸과 마음을 깨끗해서 건너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베요. 그리고 한 1km 앞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보고 건너갈 수 있게끔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닿게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넌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40년 전에,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지만 40년 전에는 어디를 건넜느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른 길을 걸어만 갔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이 그냥 물이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발을 물에 담가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 강인 거죠. 보통 여러분 그 강을 건너나 뭐 물을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뭐 일반적입니까? 뭐 배를 타고 뭐 강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뭐 배를 막 이어 붙여 가지고 뭐 길게 배를 이어 붙여 사람들이 그 배 위를 건너서 강을 건널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반드시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그 길이 열려지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거기서 돌을 가지고 나와라. 큰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가지고 나온 돌을 쌓아 올려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도 돌을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기념비가 2개 있었어요. 요단강을 빠져나와서 건너와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또 제사장이 서 있었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 2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왜 세워놨을까요, 여러분? 그 기념비를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요단 밖과 또 요단강 그 안에 지금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니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념비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거의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봤는데 라합에게 어떠한 기념비를 보여주셨어요? 붉은 줄. 그래서 붉은 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그 붉은 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에게 보여주셨죠. 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뭘 하느냐?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알려줘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노아, 라합,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기념비적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념비적 같은 상징은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또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비적 사건 같은 일들은 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어서 모든 추억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렸던 것도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 신앙에 대한 추억이 쫙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은다면 교회는 내 믿음이 자란 곳이다. 내 이 교회에 신앙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씀과 찬양이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독 크게 보였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유독 크게 보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들을 다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 아니면 그 무거운 돌을 옮겼던 12지파의 12명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 유독 크게 보였던 사람은 누구냐? 요단강 한 중앙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또 여러분 그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무거웠던 언약궤를 들고 자신들이 먼저 뛰쳐나가지를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제사장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안과 밖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념비가 있다. 십자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믿음을 가진 자로, 또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